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수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인 10계명을 마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던 것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과,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지난 예배에 보았던 것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아홉 번째까지 계명을 보았고, 지금 우리가 10번째 계명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예배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예수에 관하여서 침묵하거나 부인하지 않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소리의 기능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관련하여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눌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7절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서 남의 소유에 있어서 탐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내 이웃의 아내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내를 소유물로서 가치를 두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사실 남의 소유에 있어서 경계를 넘는 것은 나 역시 그의 소유에 있어서 그의 소유에 있어서 소유를 같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투영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탐심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다 읽었던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지 아니한 삶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삶의 질서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외적인 삶은 내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기록된 목록을 보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간음에서 음란을 더하고 또 거짓 증언에 비방을 더하였으나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으로 이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여기에 한 가지 악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그러하다면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10계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기초로 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모든 악이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든 기초로부터 시작한 악한 생각으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번째 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보호할 것으로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것은 곧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소유를 탐하고 있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모든 기초는 탐심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바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으로서 연결된 외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내적인 상태가 곧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과 탐욕에 있어서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조금 구분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욕구라는 것은 몸과 관련되어 있고요,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 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환경이 문제인가 하다가, 그러다가 내 소유의 문제인가 라고 하다가 내 마음의 문제로 내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라고 우리 편에 서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늘 우리의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고 광고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에 있어서 내 몸과 관련된 필요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 이웃이 소유한 만큼 나도 가졌으면 한다고 내 몸이 필요한 그 필요보다 그 필요가 아닌 내 이웃의 소유만큼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 화장실이 2개면 나도 좀 넓은 집을 가고자 원하고 그 넓은 집을 또 채워야 한다라고 하고 또 광고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라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 몸에 필요라는 것이 내 이웃의 만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이 충족할까? 그러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것으로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내 이웃의 소유한 만큼 소유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내 소유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뭘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걸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곧 유사 전능신의 시대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사람도 만들고 인격도 만들고 인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는 삶으로서 사람의 인격이든 인품도 만들어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진 자가 곧 신이 된 세상으로 돈만 있으면 나도 내 이웃만큼 살 수 있다고 그 가치를 소유해 두고 내 이웃만큼 살려고 하여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지배되어지는 것으로서 노예가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한 돈이 중심이 된 삶으로 하나님의 열마디의 말씀보다는 다른 신을 두고 새긴 우상을 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안식일도 부모도 잊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아닌 점차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가이사의 형상으로 얼굴을 변하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과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곧 탐심에 있어서 충족하고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가지고 남의 것만큼만 가지면 내 삶에 있어서 충족이 될까? 이에 있어서 전도서 1장 7절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솔로몬이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새 것만 나오면은 사고 싶고 남이 새 것을 소유하면 나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으로서 거기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더 이익이 되고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았죠. 근데 집을 지을 때 난간 하나 설치하지 않으면은 이문이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진 자와 살면은 더 좋고 공동의 이익을 공동이 다 누려야 할 그 권리도 내 것으로서 사유하고 있고 거짓된 증인으로 살면 더 잘 사는 것으로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외적인 삶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이 모든 외적인 삶이 바로 10번째 계명에 물려있는
내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적인 상태가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삶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거꾸로 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며 또 내 이웃도 다 그와 같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가며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실상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임금이 사는 세상 나라라는 그 세상의 삶의 가치와 질서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은 내적인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을 수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탐심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사실 사람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이 탐심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많은 장사정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번졌잖소라는 가사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옷 한 벌 이상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탐심에 있어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7절에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처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있어서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에 이르러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면요. 이성주의하고 지성주의로 신학도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된 것으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빠진 신학은 신앙이 더 이상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충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삶으로 주는 삶에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삶임을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중심으로 된 것으로서 모든 것이 신학이든 배움이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신학을 하는 것도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었고 배우는 것도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어디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공명심이라는 그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행실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명심에 의해서 성령을 속이고 불순한 마음으로써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듯이
예레미야 17장 9절과 11절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를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그 마음의 상태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7절의 말씀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잠언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로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알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이 지혜자가 강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구에 있어서 예전에는 저 역시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했던 것으로서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으로서 사실 그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저의 마음의 상태는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가난한 쪽이 아니라 부한 쪽으로 살게 해달라는 마음의 상태로서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게 여기시고 부한 쪽으로다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의 상태로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러한 뜻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할 때 가난함과 부함의 기준이 무엇이고 가난함과 부함에 있어서 그 수치가 어디까지를 잡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으로서 얼마면 돼, 얼마 있으면 돼야 라는 그러한 기준과 수치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의 상태를 채울 수 있느냐? 그렇게 소유물로서 어떠한 그 다른 소유물로서 남이 가진 만큼의 그 소유물로서 내 마음의 탐심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상 그렇게는 채울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잠언 말씀 보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로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한 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내 상한 심령에 있어서 채울 양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을 채울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양식이며 오직 필요한 양식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으로 날마다 마귀로부터 속고 속는 삶으로 내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채워줘야 한다고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소유의 가치를 두고 첫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께 두지 못하는 삶으로 모든 삶의 시작과 그 끝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평생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이도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된 삶을 구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삶의 기초와 삶의 질서와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마귀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삶으로서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의 그 모든 것이 기초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삶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그 자유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기초하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삶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외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사실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로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은 삶으로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두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와 질서와 방향과 방식으로 날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으로 날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로부터 속아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소유할 가치에 두고 날마다 노예가 되어서 내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질서와 방향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와 방법과 그 원리에 있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받은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그 부유하심으로서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법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법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